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제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 모든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닌 고통의 해소에서 온다. 인생이란 고통의 연속이며 짧은 평화의 순간들로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의 환상을 판다. 젊음, 부, 명예, 사랑.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고통이 멈출 뿐이다. 곧 새로운 욕망이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진정한 행복이란 큰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고요한 평화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의 부재라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 6가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첫 번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지혜.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갈망한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관계. 그 끝없는 욕망의 사슬은 우리를 고통의 굴레로 인도한다. 우리의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고통의 순환이다. 젊은 시절에는 승진이 인생의 전부였다. 승진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승진 후에도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연봉을, 더 넓은 집을 원했다.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순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어도 영원한 만족은 없다.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 곧 새로운 욕망의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비극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순하다.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쇼펜하우어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보았다.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원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노년은 이런 지혜를 얻기에 좋은 시기다. 젊음의 맹목적인 열정이 사그라들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음과 아름다움을 갈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출세와 성공에 목숨 걸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욕망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한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고통의 부재, 즉 욕망의 부재가 행복이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행복은 환경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온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충분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고통의 부재, 즉 행복이다. 두 번째, 고독을 즐기는 지혜.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교를 강요한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 그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종종 고통의 원천이었다.
인간관계에는 갈등, 배신, 실망, 질투가 따른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준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즐겼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한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고독의 가치를 발견한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원천이 된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외로움은 함께할 사람을 갈망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모든 욕망처럼 그것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반면 고독은 선택이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다. 이것이 고독을 즐기는 지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실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이것은 고통의 부재, 즉 행복이다. 고독은 약하고 불행한 자의 운명이 아니라 강하고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정직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부재, 즉 행복을 경험한다. 세 번째, 현재에 머무는 지혜. 인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방황한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걱정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는 모두 환상이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마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래가 오면 그것은 이미 현재다. 그리고 그 현재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희생한다. 이것이 불행의 순환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를 떠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그것이 주는 평화를 놓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진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작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다. 이것이 고통의 부재, 즉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작은 평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 고요한 밤의 정적, 이 모든 것이 행복이다. 과거도 미래도 큰 행복이나 강렬한 기쁨도 필요 없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의 고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다. 네 번째, 자연과 예술에서 위안을 찾는 지혜.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과 예술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찾았다.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해방시켜준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잠시나마 의지 없는 관조의 상태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단지 존재한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잇는다. 광활한 바다, 장엄한 산맥, 고요한 숲,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작은 고민과 욕망은 사라진다. 우리는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잠시나마 개인적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위안이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음악, 문학, 미술은 우리를 일상의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우리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 반 고흐의 그림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연과 예술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한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소유에 집착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더 깊은 기쁨을 찾는다. 화려한 파티보다 고요한 정원에서, 비싼 선물보다 아름다운 음악에서 더 큰 위안을 얻는다. 자연과 예술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 속 작은 아름다움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이것이 고통의 부재, 즉 행복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음악의 첫 음이 흘러나올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욕망을 잊고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자연과 예술이 주는 고통 없는 평화, 즉 행복이다. 5번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윤리적 측면이 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존재들이다.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덜 수 있다. 이것이 연민의 역설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연민은 유일한 진정한 덕목이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덜어주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는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의지의 노예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의 일부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성취에 집중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와 연결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한다. 우리는 타인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한다. 이것이 고통의 부재, 즉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 질 수 있다. 손을 내밀고 귀 기울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부표가 된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가벼워진다. 이것이 연민이 주는 평화, 즉 행복이다. 6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모든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궁극적인 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존재의 해방이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개인적 의지의 소멸,
우주적 의지로의 회귀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이 고통이라면 죽음은 그 고통의 종식이다. 불이 꺼지듯 욕망이 사라지듯 우리의 의식도 언젠가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멸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평화를 찾는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유한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나이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현실이 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영혼을 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고통의 부재, 즉 행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묻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명료하게 한다. 불필요한 욕망과 갈등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이것이 죽음이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 속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평화, 즉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 쇼펜하우어의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려준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완전한 행복은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통찰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와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기고 현재에 머물며 자연과 예술에서 위안을 찾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의 부재라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6가지 지혜의 길은 특히 노년에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젊음과 야망이 사그라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나 이 바다 위에도 잠시나마 고요한 순간들이 있다. 욕망이 잠시 멈추고 갈등이 잠시 그치고 불안이 잠시 사라지는 순간들. 이 순간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통의 일시적 부재, 마음의 평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화려한 기쁨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다. 욕망의 폭풍이 그치고 고통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순간의 정적. 그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획득이 아닌 포기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찾아온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빛은 고통의 바다 위에 잠시 비치는 평화의 순간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들만으로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영원한 행복, 완전한 만족은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순간순간의 평화뿐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고 모든 것의 일시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없는 평화,
즉 행복을 경험한다.